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산상보훈의 팔복이에서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뜻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지게 하는 8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으려면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져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가 있고, 그 결과 8가지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8가지 복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영생의 복이죠. 그러므로 팔복은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팔복을 봐야 되고 산상수훈을 보는 것이, 그럴 때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보훈을 여는 열쇠는 팔복이고, 팔복을 여는 열쇠는 심령이 가난함이죠. 팔복은 뭐가 같다고요? 사다리와 같아요. 아래 계단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의미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박해를 받는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만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팔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마카리오스, 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결국은 영생이 없다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뭐죠? 뜻을 말하면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마음으로? 절체절명에 파탄된 마음 상태에서 성령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서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이라는 단어가 이 여러 성경 번역이 있지만 여러 나라 이 한글 성경 번역이 너무 잘 돼 있대요. 애통.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 한자어로 말하면 슬플 애, 틈은 통운, 슬플 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가 타도록 통곡한다는 말이에요. 애가. 여러분, 애가 탄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 애가 창자를 말한대요. 창자가 타도록 통곡한 거죠. 얼마나 아프면 창자가 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그럼 애는 아까 창자죠. 간은 뭔지 알아요? 간장. 창자와 간장이, 간이 녹을 만큼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말하죠.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면 애간장이 녹을까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심하게 걱정하면요, 창자에 염증이 생기고 장염이 생긴대요. 이 애통하다를 헬라어로는 펜데오, 펜데오라고 해요. 이것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나오는 슬픔과 통곡, 비통함, 또 이런 거 파탄된 마음이죠. 극한의 고통과 슬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펜데호. 이렇게 애가 타서 통곡하는 자에게 어떤 걸 받는다고요? 위로, 그죠? 위로. 이렇게 애가 타고 통곡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는데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위로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클레로노메오. 클레로노메오.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 성경과는 좀 안 맞아요. 뭐냐면 물려받다, 상속받다, 상속자가 되다, 받다, 차지하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에 관련된 성경 몇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 때 상속하리라가 바로 클레오 로메오예요. 영생을 상속받다. 또 마태복음 20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할 때 상속받으리라. 이게 클레오로 로메오. 또 고전 1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유업으로 받는다. 같은 말이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 때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 때 바로 같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떤 걸 상속 준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천국 영생이죠? 영소, 천국과 영생을 상속함으로 위로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오는 뭐 유업이나 기업이나 상이나 상급, 멸류관 이런 것들은요. 천국에서 상급 차동론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는요, 상급이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는 궁전 같은 집을 주고, 주일 성수나 11조를 잘 안 내는 교인한테는 지하방을 준다.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버전이 있었어요. 부흥사들이. 또 어떤 버전이 있었냐면,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금관, 이런 아주 큰, 영광 같은 관을 써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개털모자를 썼다, 개털모자. 이런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이냐, 구원이냐, 영생이냐의 문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 3번 올라와 있어요, 3번. 여러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를 자, 뭡니까?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뭐죠? 애가 타도록 통곡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요.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복도 역시 뭐였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8가지의 복도요. 다 하나님 나라 영생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그렇게 애가 타서 통곡을 해야만 행복이 있다고 할까요? 이건 복은 행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복은요, 매우 역설적이에요. 파탄된 마음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울고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등골이 휘어지고 애통해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달라요. 이런 극심한 슬픔과 애통이 있을 때 오히려 세상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은 외적이든 내적이든 좋은 일만 생기고 축복받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아무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두가 형통한 것이 바로 세상적인 행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반대로 가장 슬프고 비통해서 통곡할 때 그때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 떠오르죠? 뭐 텔레비나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행복한 장면을 떠올리면 정원 있는 좋은 집에서 식구들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앉아서 웃으면서 맛있게 식사하는 거. 그리고 딸은 피아노를 치면서 가족들은 아빠 생일을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런 장면이 떠올라, 그죠?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요, 외적인 행복이든 내적인 행복이든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근본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귀나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가족들이 있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도 있고 등등 세상이 말하는 모든 좋고 또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존재론적 그리고 근원적 이 본질적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요, 인간의 신분이 뭐냐면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의 종이고요, 죄의 노예인 거예요. 죄인의 신분은요, 이 땅에서도 얼마나 비참하고요, 그 결과도 처참하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붙잡혀 사는 신세인데 어떻게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웃음 끝에 뭐가 있다고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후에 첫 번째 여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짧은 한 문장에요.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 나와요. 5번. 아니 얼마나 인생이 헛된 거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헛되다는 것이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솔로몬조차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추악한 탐심과 정욕과 부패함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음, 이 인생의 마음은요 모든 인생이에요. 그래도 나는 서로 하나님 믿는데요, 교회 간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결국 죽은 자로 간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멸망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2번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어떤 사람이 죄의 종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그래도 나는 교회 가는데요. 나는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든 뭐하든 분명히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종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게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항상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은요, 믿는 사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얼마든지 그래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2가지 길이 있대요. 첫 번째,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2가지 길이 있어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너희가 누구죠?
형제들이에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요. 죄를 계속 죄의 길로 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아까 죄의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이 된다고 그랬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 그죠?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와? 형제들이, 믿는 자가. 그러면 사망이 이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 거죠? 형제들한테. 니네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 아닙니까? 니네들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겁니다. 불못이라는 거예요. 지옥 불못.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또는 내 자아에서 나오는 탐심과 정욕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과는요,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 안 하죠? 많은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이러면 자기는 의인이래요. 착각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많이 가르쳐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에 지나간 죄이자 지나간 죄를 이것도요 덮어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없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탐심과 정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나의 부패한 죄성은 성령님께 순종하며 따르기를 거부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릅니다. 그래서 갈라서 5장 10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이때부터 부패한 내 자아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양심이 약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거룩한 정말 거룩한 성령님 오신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성경에는 한 번 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뤄가는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길은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고 애쓰고 압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길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이기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내 몸을 복적시킨다고 말씀했을까요? 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에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고 거룩함을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왜 수도 없이 강조할까요? 왜냐하면요 그만큼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요 인간의 죄성을 다 알아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너무 간사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는 마귀도요, 온갖 관계를 써서 죄에 연약한 인간을 노락질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관계에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간계한 이 사탄은요, 항상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의 죄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죄의 개념을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죄의 개념. 뭐냐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를 이길 수도 없다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무조건 선택론과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간음을 안 해도 어떤 사람이 간음하는 거겠죠? 마음으로 품는 자만도.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한국 교회를 점령하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인간은 원죄 알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성이라, 죄성. 죄에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점점 자라면서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에요. 이제시죠? 근데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믿으면서 죄와 싸우지 않아요. 어차피 죄에서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더 나아가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돼요. 11주 열심히 내면 돼요. 이거야, 이거. 네. 여러분,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얼마든지 죄를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 탐심과 정욕이죠. 이것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랬잖아요, 성경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니, 금지할 법이 없대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 이긴다니까요. 자,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도 거룩하래, 너희도. 아니, 예수님이 무슨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즉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심과 정욕이 내 자아에 살아있어서 때때로 나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육신의 소유과 탐심을 따르고, 그죠? 우리가 지수가 있잖아, 그죠? 그럴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우린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이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서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파탄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가 타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뭡니까? 절체절명의 파탄된 상태에서 주님께 구걸하는 거고요. 애통하는 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절체절명의 파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애가 타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파탄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구걸하고 애가 타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내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위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 그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본질적,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복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내세에서도 어때요? 천국으로 유업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뭔지 알아요? 먼 타양에서 유산을 받은, 그죠?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된 상태에서 아주 비참한 죄인의 모습, 비참한 물골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 노석자가 된 탕자가 이미 마음이 어때요? 파탄됐잖아요. 그죠? 파탄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종이라도 좋으니 제발 받아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애통하는 거예요. 애가 타서 구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모습, 그때의 탕자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이 파탄되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애가 탔는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벌레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돼요? 파탄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부패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두 손 들고 온전히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예, 너무나 그 찬양 부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두 손 들고 가니까 애통하면서 가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가 있음을 알고 그 죄로 인해서 나의 비참함을 알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산에서 이제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다가 혼자 같이 몇 명 가다가 산속에서 친구와 한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캄캄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산속에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해가 뜰 거 아니에요. 봤는데 아침이 되니까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보니까 그 주위에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오물들이 많은지요. 우리가 거기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와, 여러분요.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요. 비열하고 간사한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나구나. 내가 지옥 한가운데 있구나.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그 순간에 나는 어때요? 파탄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난한 심령이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교리를 믿었어요. 창세전에 나를 무조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하든지 결국은 천국 간다라는 예정론을 믿고 살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못된 짓도 많이 하면서 조금은 죄책감은 있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때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 나 자신을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 내가 지옥 한가운데 있구나. 이대로 주님 오시면 나는 영원한 멸망이구나. 얼마나 충격받았는지요. 그때요 파탄된 마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애가 타고요 통곡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구걸하며 매달렸는지요. 그리고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그냥 내 마음이 이것저것 막 교차하면서 진짜 성경에 있는 시편처럼 내 눈물이 요를 적시나이다 한 것처럼 적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다니. 여러분 저는요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한편으로는 충격이요 한편으로는 은혜인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와 감사 때문에 깨어있는 교회를 세웠고요. 그 사역으로 나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목적으로 지금 유튜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의 모토는 뭔지 아시죠? 신앙에 잠자는 분들을 깨우는 거예요. 또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는 건 나같이 잘못된 교리, 또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요, 나 같은 한 사람을 찾고 또 함께 그 사람과 좁은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주마다 유튜브에 관련된 말씀이 3편씩 올라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저는요, 정말 나처럼 진리를 깨달아서 이 길을 같이 걷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온통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냥 넘어가요. 고민하거나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피 흘기까지 싸워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세요? 그래가지고 자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죄를. 그거를 뭐 신앙 고백이라거나 뭐라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일도 없고요. 죄로 인해서 애가 타도록 통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자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군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자, 한번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좀 시간이 가겠지만 봅시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이 진짜 더러운 게 뭐냐,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뒤로 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러죠? 배변? 대변. 예, 좋아. 어쨌든 그런 오물이라 오물. 그런 오물이 아니고 마음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요.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어떤 것들이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 살인. 살인은요, 실제로 살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살인이지만, 저 형제한테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 간음이 뭐라 그랬죠? 마음의 분노. 음란, 도적질. 도적질은요, 내가 실제로 도적질 안 해도요, 탐심 아시죠? 갖고 싶어 막. 거짓 말하는 거, 비방하는 거, 나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래 나는 깨닫는 자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인데요. 이거는요, 이 의인은 없다는 것이 뭐냐면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으로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 저도요, 이 부분 들어가면요, 그건 스킵해요. 나는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또 로마서 3장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죄에 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중동지역으로는요, 시체를 어디다 놨다고요? 무덤에 넣었어요, 무덤에. 그리고 돌로 막았어요. 근데 그 돌로 막은 큰 돌을 열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예, 그게 바로 내 입은, 뭐라 그랬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거예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열린 무덤처럼 사람의 입이 벌리기만 하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비방과 비난과 비판, 중상모략, 정죄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이 목구멍이에요. 열린 목구멍. 나는 안 그런데요? 다 그래요. 욥기서 14장 4절에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서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고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고 합니다. 욥기서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너무 잘 나타낸 건요,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심장을 보세요. 심장, 폐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10장 9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마음입니다. 누가 이를 알려면 누굽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대요. 여러분요, 교육과 수양과 훈련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모든 인간은요, 부패한 죄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요, 나의 마음이 이와 같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면, 이사야서 59장 9절,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며, 여기서 독사의 알을 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피해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알을 품어요. 독사알, 미움을 품어요. 그리고 막 곱씹고 되새기고 더 나가서 보복하기 위해서 막 깊이 몰두와서 생각하고 막 계산도 하고 상상도 하는 거예요. 그 알이 밟아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왜 일어날까요? 먼저 뭐부터 일어나요? 악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막 저는 죽이겠다고 미워하고 분노하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막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도 세워요. 원한과 앙심을 품어요. 결론은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이렇게 부패하고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열매는 이와 같다. 몇 가지인지 아세요? 15가지예요. 근데 바로 밑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몇 가지?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이요. 8가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15가지를, 아가페 사랑을 15가지로 나누면, 15가지 성포로 나누면 뭐죠? 제가 사실은 몇 가지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몇 가지죠? 15가지예요. 육체의 열매도 몇 가지죠? 15가지. 사랑의 열매도 몇 가지죠? 15가지예요. 곡과 곡, 적과 뭐죠?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이런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수치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 오래 참는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바뀌려면 우리 여러분 사랑의 장에서 많이 해봤죠, 그죠? 여러분, 이러한 부패한 마음이 언제가 더 커질까요? 말세 가면. 말세 가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게 가장 커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나만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요.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 앞에서는요, 정말 강해요, 너무 이 돈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돈 앞에서요, 아주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다 무너집니다.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날마다 내 타락하고 부패한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어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뿌리 깊고 강한 내 죄성이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날마다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뭐라 그랬죠? 죽노라 그랬어요.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날마다 상한 심령과 파탄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요. 바울은요, 항상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바울의 마음에도 죄성이 있거든요. 특히 바울의 마음에
어떤 죄성이 가장 크게 올라오려고 하냐면요.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리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요, 이 큰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목사들은요, 대부분 어디서 다 넘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는 돌리지만 다 자기가 취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 죄성이요? 바울에게도요, 이런 죄성이 너무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늘 마음 안에서. 그래서 매일이요, 상한 심령이 돼서 주님께 나가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 대단한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우리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파탄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는, 하느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양심이 파손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이것은요, 너무 무서운 저주예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이걸. 아니, 사도 바울도 하는데, 매일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사례를 한번 또 얘기하면요. 내 간증은 전에 한 번 했던 거예요. 네, 좀 시간이 가더라도 또 해봅시다. 예전에 그 어느 선배 교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선배 교사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고 매우 기분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진짜 교수법이 대단하고 또 수업이 참 너무 잘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교사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정평이 나 있었고. 근데 그분 교사가 당신은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나를 형편없는 식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때 내 자존심 무참하게 짓밟히고 마른 그런 기분이 느꼈어요. 얼마나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지 못하고요. 상대방에 화를 내면서 막 내가 받은 모욕을 2배로 갚아줬어요. 그때 통쾌했죠. 복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요,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오래 참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고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했음을 진리의 빛이 나를 탁 비춰주는 거예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나는 내 욕심과 정욕에 끌려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 아닌가. 복수하고 싶은 생각,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생각, 두고 보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참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한마디 꼭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 주장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죽여야 되는데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정품을 담는 것이고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수십 번 설교도 하고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정작 나 자신은 그 순간 무참하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후회했는지요. 그거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잘 표현이 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 통곡하는 마음. 애가 타서 통곡하는 그 마음. 그 심정이 바로 내 마음이 된 거예요. 나의 부패하고 간사한 죄성을 알고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라가는 마음, 우쭐대는 마음, 교만한 마음,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요, 십자가에 박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수술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죠?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지고 심겨졌어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요, 이제는요, 오래 참고요, 성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을,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네, 내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요, 영생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죽였어 끝일까요? 이제는 모든 것에서 다 이겼다 할까요? 아닌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마다라는 게 매일매일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게 날마다예요. 네. 여러분요, 우리는요, 다양한 방법과 환경에서 이런 죄의 유혹과 탐심과 정욕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가 타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받고요, 누리고 어디서 누려요? 내세에서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 자기 의가 많이 쌓인 교인들은요, 예전에 저처럼, 나처럼 자기 실체를 몰라요. 30년, 40년 생활해도 몰라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의 상태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요. 그 라오디게가 뭐라 했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 라오디게 성도들, 그 교인들은요, 벌거벗었어 다. 그리고 곤고해요. 가련하고요. 가난한 거예요. 눈도 멀었어요. 근데 그걸 몰라. 저도요, 30, 40년 동안 그걸 몰랐어요. 내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수치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랍니까?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발라라. 눈을 뜨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발견을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문턱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의 빛으로 나를 볼 때 얼마나 추악한가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애통하잖아요. 그러면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자랑하며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나는 더 부패한데. 여러분요, 오직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 7장 19절에 뭐라냐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울부짖음을, 통곡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애가 타서, 애간장에 녹아서, 뭐 때문에요? 내 안에서 죄가 막 올라오잖아요. 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
그 탐심, 그 정욕, 이거를 보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을 누가 건져내라 라고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애가 타서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승리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의 죄 때문에 파탄된 마음이 되어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즉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은 날마다 어때요? 오늘도 여전히 육체와 소유가 싸웁니까? 아니면 무덤덤합니까? 아니면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의 사역자와 교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니까, 아니면 나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11조 자네니까 라고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그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위로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죠?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서 내 탐심과 정을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라고요? 멸시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나의 악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의 문제죠?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도 천국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